성경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학개서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바벨과 여호사락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였노라. 이 백성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이 임하여 너희가 함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의지하여도 사람이 부르며 어쩌자도 배우지 못하며 마시자도 배우지 못하며 이루어도 하지 못하며 이루어도 살아도 그것을 그것을 죄의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손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노하고 또 여호와가 하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집을 부수고 땅의 성물을 부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돌과 새 포도와 들과 땅의 모든 소와 사람과 가축과 소소하는 모든 일에 하늘을 위하여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만일에 추석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면 성원 한시의 이름은 가위, 한 대박, 한 보름 그런 복을 기원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계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페스티벌이에요. 이스라엘 아마 절기 때 태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속에 폐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포로 가운데 귀환해서 황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속에 잘 녹아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저는 학계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개서 말씀을 읽을 때 길지 않습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할 때 축제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개서를 시작하는 오늘은 축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학개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보국 이스라엘로 귀환 돌아오던 시기에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5만 명이 보국으로 귀환했는데 그때 선지자요 가장 어른이 학계라고 할 수 있죠. 학계와 동시대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학계서보다 비슷한 내용인데 더 내용이 깁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에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이 BC 586년,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 신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폐파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의 정책이 그들을 기부시켜가고 또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갔더랬습니다. 근데 그 신은 강대국 그 바벨론의 영광도 길지 않았어요. 불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50년 지났을 때
약 계산을 해보면요, BC 539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을 덮어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으로 보시면은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역사적 흐름이 상통할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면 새로운 강대국을 세우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요. 그때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 왕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고레스가 펼친 정책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벨론과 달라서 반대하다. 우리 제국에 법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식민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섬겨도 좋다.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BC 539년에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에서 5만 명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기뻤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50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멸망당하기 전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적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였으나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룬 정착 또 쌓아놓은 기틀, 더군다나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바벨론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적응을 못하듯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향 땅으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따라 또 그들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웬걸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 50년 그런 사이에 관리가 안 된 그 땅이 어떻겠습니까?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요, 조금 변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뛰어난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내가 살던 땅을 이미 점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소유의 분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은 낯선 곳에서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안팎으로 시끄러웠겠습니까? 그 가정을 일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좀 지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집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농작물도 거둘 수 없어 배고픈 상황에서 더군다나 성전을 좀 지으려고 하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그 이웃 나라들 또 페르시아의 지방 관리들도 이 유대인들이 힘을 뭉쳐서 힘을 쌓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은근히 이간질 시킵니다.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간질 시켜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이 상황이 일제를 겪고 난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 성전을 계속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무너진 성전 다시 회복하기를 포기합니다. 대신 어떻게 했겠습니까? 537년부터 적어도 우리 가정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새마을 운동한 거죠. 새마을 운동 구호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보자. BC 520년까지 한 19년, 약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면서 자기 집도 짓고요, 농작물도 거두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살았는데 그 당시 또 고레스의 왕이 3번이 바뀝니다. 처음 고레스 왕에서 이제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죽고 감비세스 왕이 들어섭니다. 근데 감비세스 왕이 오래 또 살지 못하고 또 자살로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BC 5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이 되는데 이 왕은 혈통을 이어따라 내려온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주변에 반란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이 다리오 왕이 반란 잠재운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뭉치고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거슬러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을 감찰하시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직 멀었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싫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키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개인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반성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BC 520년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에 백성들이 그 월삭의 절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완벽한 거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제 성전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요. 이스라엘이 축제의 날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좀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한 결과 집도 짓고 농작물의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 초하루였는데요. 월삭의 절기 때 모일 때 이 6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변환하면 8월이에요. 이스라엘에서 8월은 무화과와 또 포도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두었는데요.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들이 예배들이 성전을 얻고 성전은 돌 무더기로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그때 그 이름도 축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과연 너희들의 생각이 옳으냐?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함을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한 집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pensive house라고 했어요. 그 백항목으로 칸을 만들어서 멋지게 띄운 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황폐한데 내가 지금 황폐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2절에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핑계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에 평소에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어요. 내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굉장히 차가운 어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학계 선지자여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가정, 나 잘 먹고 잘 사는 주의로 나아갈 때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 백성으로 부른다. 그 섭섭한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하실 때는 정말로 이 백성이라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섭섭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섭섭하게 하여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화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그같이 말하노니 너희들이 행위를 살피지니라. 한번 진정으로 너희의 삶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건축할 때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살펴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물을 들어도 소화하기 전에 먹을 들어도 그러지 못하며 마실 들어도 그러지 못하며 입어도 하지 못하며 그분이 사슬을 받아도 그것이 멍청한 전제에 거듭되느니라. 반대가 되는 거죠. 뿌렸는데 수확이 없고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딱하지 않고 싹쓸 받아도 구멍진 전대에 쓰러져서 사라지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해보는데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쉬는 가운데 원인을 찾아내요. 원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약의 백성들은 잘 안 될 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란 말이에요. 내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희의 길을 너희의 마음 위에 올려놓아라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길들을 내 마음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들아, 너희들 지금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가 신앙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어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 것을 받았으나 드디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들어버렸느냐. 나 만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것이 신속하다느냐. 내 신속하였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려 말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쳤고 땅은 산수를 그쳤으며 내가 땅과 산과 물과 샘물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닭과 소로 통과하는 모든 일에 행위를 들게 하려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버리시고 한죄를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볼 때 내 집 여호와의 집은 황파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말랐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황급한 집에 거주하느냐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기가 이르면 자기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무화과 포도가 이제 소출이 왕성한다면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위에 황폐해진 성전을 보고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들어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할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포로고 귀환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말씀하여 계신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7절의 말씀은 앞서서 5절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5절은 6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를 살필 때 너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네 신앙의 잘잘못을 살펴보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7절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학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좀 여러 가지 바쁜 사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세울 때에 그렇게 자기 행위를 준비하고 살필 때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자기 행위를 잘 살피고 준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학계 선자 입술 통하여서 내가 적어도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상아와 금은 보화와 그런 각종 아름다운 희귀한 보석들로 성전을 지으라 명하셨습니까? 아니다. 너의 수준에 맞게 그저 나무로 지어도 좋으니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귀하신지요. 비록 이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주시는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요. 이해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살기 바빠서 예전보다 교회 헌신도가 줄어들고 간혹 예배도 빠질 때가 있겠죠. 젊은 부부들의 그 수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적어도 내가 주 예배만 놓지 않으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아니할 때에 비록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비록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보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그 재물을 흠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물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어렵고 교회 참여도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겠죠. 성공하면 더 잘하겠다는 마음 없지만 그때 성공해서 교회 봉사를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봉사하지 않아도 좋다. 너희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것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겨우 마음 잡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쑤시지만 그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흰색은 종이고 검색은 글씨 있지만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있는 그 뒷모습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합니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폐허 속에 돌아온 다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언니가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 죄를 들게 하고 풀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는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풍성한 소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핑계하지 말고 그 이후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때 바로 여기 지금 내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임을 믿고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의 그 결단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아시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받으실 때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행이요. 이 돌덩이 성전에 무너진 돌덩이같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학계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우리 한번 힘을 내어 성전을 지읍시다. 그때 1차로 포로케 하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합심하여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요. 초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상으로 기뻤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초라하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전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8절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내가 나타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성소에 임하실 때에 쇠쾌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구름이 덮이게 하신다든지 불을 보내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구약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 학계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지은 이 성전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불과 같이 임하게 될까요? 우리 다음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자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된 초라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듯이 세상이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폐허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성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에스케노세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케노세는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오신 목적은 그 장막,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고운 모양이나 통채도 없으시고 아름다운 모양, 우리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어요.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키나 영광, 불의 영광이, 구름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팍하고 어렵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오늘 명절에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